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아주 존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했죠.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행운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거기서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치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성경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나한테 다 한두 개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행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이 자기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행복했고 내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주님을 깊이 아는 이런 관계가 되면 내게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큰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껍다리 신앙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바쁘면 주일도 안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을 파괴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해져도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때로는 광신자라는 욕을 먹어도 결국은 그 아무리 좋은 직장을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이 아주 어리든지 아니면 신앙이 아주 깊어져서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갈등을 안 해요. 왜 갈등을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날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오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갈등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신앙의 갈등을 안 해요. 그냥 1시부터 자고 7시에 일어나면 되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저녁에 침대에 비계에 머리를 딱 대는 순간에 약간 갈등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5분 동안 뒤치락 싸우다가 자야 되겠다고 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시간 맞춰놓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하면서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조촉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지옥은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그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한테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거 좀 장애물을 해결하라. 그게 뭡니까? 너 물질을 가지고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근심에 빠졌다가 결국은 한 곳을 선택을 했는데 주님을 놓치고 물질을 선택해서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와 예수를 놓고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서 영생을 놓쳤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생을 얻는데 물질이 방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야 오이를 자르고 토마토를 자르고 수박을 자릅니다. 칼 자체는 유용하게 쓰면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렀을 때는 그것이 살인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세상 자체가 문제입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초래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직장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부부간의 위기, 자녀간의 위기, 관계성의 위기, 나라의 위기, 천재지변의 위기, 정신적인 위기. 위기를 초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인 것입니다.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위기가 온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직접 눈앞에 봤는데 주님과 물질 속에서 갈등하다가 주님을 놓아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 위기가 오면서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혹시라는 우상이 있지 않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단어는 가장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탁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고 예수 안에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뭘로 취급한다? 배설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석자로 한자로 줄이면 똥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누리고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탁월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아픔이 되고 위기를 온다면
기꺼이 똥처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버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버린 거예요. 자기 학벌을 버린 거예요. 자기 명예를 버린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 그거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다 부어서 은혜를 갖다 부어서 말씀을 갖다 부어서 잠깐 실수하고 누워있으면 끝까지 찾아내서 약간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가서 밥 해놓고 고기 구워가면서 너는 나한테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조그만 실수 따위를, 조그만 속썩임의 따위를 우리 주님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버렸던 것은 네가 나한테 잠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시 타락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너는 던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애비, 가족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년 만에 무너져서 하갈을 만나서 육체적인 애를 놓을 수 있는 실수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근데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너는 내일 해야 돼.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 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완전히 처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앙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네 몸에서 애를 또 줄 것이다. 그때 100세 때 준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고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거래를 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치겠느냐?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했고 자기에게 100세 얻은 가장 귀한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어서 그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를 맞이할 민족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대통령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는 애굽을 포기하고 대통령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고 히브리 사람과 함께 양을 치면서 장차 자기를 지어서 구원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그 고난을 짐승과 함께 받았습니다. 나이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또 추적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애굽을 버렸던 모세, 대통령 자리를 포기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지팡이를 짚어주고 그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간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영생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 있기를 예수로부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세상의 관계를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속이는 사람만이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으뜸의 자리, 높음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 우월감의 자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CTS 텔레비전을 보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서 간증을 했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10대 왕을 거머쥐었던 김종찬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어서 10대 왕이 되고 전 세계를 그 노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김종찬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고난 받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대로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간 10대 왕을 거머쥐고 수많은 사람한테 옷배 부대를 만들고 인기를 누렸던 것들을 주마등같이 쭉 보여주면서 그 아나운서하고 방청객들이 기타를 주면서 종찬이 오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기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기타를 놓고는 그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얼마나 뜨겁게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저는 세상 유행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가끔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안 죄냐, 큰 죄냐 작은 죄냐, 징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하나 캤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묻혀있는 항아리인지 보비압인지 호미로 캐다가 뭐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너무 놀란 것입니다. 흙을 다 묻어두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주인한테 얘기해봐야 조그마한 포상금 하나 받을 것이고 또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것을 흙에 묻어두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 밭주인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노년에 이 밭을 가꾸면서 내 가족들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밭을 선생님이 받으려고 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쳐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밭주인은 땡 잡은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석국 아래에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땅도 잘 팔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00만 원 받을 땅을 7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는 할렐루야 하고 파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이랑 모든 거 다 팔았습니다. 근데 팔려고 하는데 잘 팔립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겁니다. 자기 물건은 싸게 팔고 이거는 비싸게 산 것입니다. 싸게 팔아야 100원짜리 50원에 팔아야 세일해야 팔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보화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영생의 주인이시고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싸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설교하시면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화는 영생의 보화요, 죄사함의 보화요,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보화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값비싼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힐링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오늘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 관계를 버리고 세상 명예를 버리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비싸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베드로, 마태는 가족과 배와 고기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세상 학벌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는 그것을 버리고 똥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온 하나님에게 순간의 실수 따위는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뭘 보았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 주었던 그것을 보시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은 주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가 포기한 것을, 주를 위해서 던진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포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이성이 됐든 사람이 됐든 포기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 있고 주 앞에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